말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적은 나지만 수요 예배를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무릎도 밟고 가주리를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써주시고 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성숙한 아버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일필 목사님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여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목회를 다시 한번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귀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일철 목사님 말씀 전도할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면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시사 흡족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입니다. 저 여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으면서도 사람은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그러면
이게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 돼 있을 때 인간의 가치도 논할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탈락의 길을 걷게 되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찍이 불러서 조물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순간까지 지켜 나오실 때에 여기 본문 말씀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세상 살아나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 고비고비 참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단련이 있고 어떤 채찍이 있는 것은 그건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최고의 지식에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문맹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방 안에 앉아서 그걸 다 보고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오늘날 시대를 지식의 평준화 시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실감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수년이 되었는데 집에가 갈 수 없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가는 인편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거기다 굴뚝을 크게 하나를 그리고 맨 위에다가 참 새를 하나를 그렸답니다. 그래 그것을 봉투에서 담아서 인편에 보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글을 쓸 수도 없고 문맹자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갈 새가 없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전해 내려왔어요. 또 보세요. 일제 때 자기 남편이 일본으로 강제로 공출당해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때도 글을 못 쓰니까 어떻게 그 여자분이 이 아라비아 숫자는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101010 해놓고 3, 5, 1, 2 맨 마지막에는 다치 하나만 딱 붙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는 이 아라비아 숫자도 1, 2, 3, 4 나지만은 보통 하나 둘로 그렇게 셌잖아요. 그러니까 10 열이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3, 5 하나이다. 재밌잖아요. 뭐. 그런데도 그 신랑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 2, 뭐 3, 5 하나, 2 다 그랬는데 열이 3, 5 하나이다. 그것을 그대로 인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죠. 글은 몰라도. 우리들은 최첨단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이비 이단들이 동문서답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엉뚱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어디 청량리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서대문으로 말고 삼천포 삼천포로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아주 못 배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면 그게 바로 3000% 받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네. 자,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날 같이 빨리 교통수단이 있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은 소리의 속도에 그냥 몇 배 가는 걸 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우리 지식인답게, 문명 시대에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로 해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교계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대학을 10개를 나왔어도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는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반드시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하고 뭐 권세가 있고 뭐가 좀 부족한 것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그냥 내뱉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가 죄를 짓는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보게 되면요, 아주 심히 고통 중에 헤매다가 온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병 중에서 그냥 오늘 내일 하다가 거기서 살아나가고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한 거, 평안만 유지하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사람들한테 잘못한 걸 지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고 그냥 목에다 힘주고 덤비잖아요. 내 자신이 뭐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자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던가요? 전부 제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단을 줍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이와 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그게 아주 주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넓은 거리로 빨리 달리면서 보라. 정의를 찾고 진리를 갈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8절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하고 보게 되면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초전과 그 다음 마무리 짓는 것으로 거의가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15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쳤음이로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염증이 났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한 데가 있습니다. 18장 9절로 10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약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서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을 잡섰어도 그들이 뭔가 싹수가 노려가지고 도저히 돌이킬 가망이 안 보인다 할 때는 그 뜻을 돌이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버린 자식은 훈계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채찍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하고 훈계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는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 6장 1절에다 보니까 7년 동안 미디안에다 붙여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7년 후에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도 이방에다 던져가지고서 고난을 받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4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관원들과 거기 철공과 목공들과 모든 사람들을 잡히는 대로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약 그 상황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겠는가? 하나님이여,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에게 우리 잡혀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부가 거기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거기서 잡혀가지 않고 거기 관원들 일부하고 목공들, 철공들, 일반 사람들이 몰래 도망 다녀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피신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보세요. 예레미야 24장 1절이 쭉 읽어보게 되면 그 포로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다 보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두 강줄기에 담겨있는 무화과를 담겨있는 그 과일 바구니를 보여줍니다. 한쪽 바구니를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서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고 다른 한 바구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무화과가 어떤 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로 담겨있는 것을 두 강들을 보이면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아주 처음 익은 듯한 아주 먹기 좋은 그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갔던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무화과이고 한쪽에 있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무화과는 저들이 살겠다고 전부 다 애굽으로 가고 어디로 숨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그 고난 속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기 그 예루살렘에 유다에서 고을에 살 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항상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항상 그걸 자기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복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먹기에 좋은 무화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달게 받으면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제잘난 맛에 맨날 딱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잡혀갈 때는 떨고 가서 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노예로 잡혀갈 때 그 사람들한테 무슨 대우를 해줍니까? 그래 고난을 받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는 저희들이 과거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하고 눈물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 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마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본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마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에 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요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벌하여 영영이 황복해 하되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 당시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모르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금까지 백성을 끌어왔는데 저 가나안 땅에서 바알 그 우상을 쳐부수고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뜻과는 정반대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 아멘. 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한번 너희들이 생활해 보면서 깨달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우리 저 바벨론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 애굽으로 피신 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디서 살든 간에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서 이방인의 칼에 죽게 만들고 연명을 내려서 병으로 죽게 만들고 하리라고 그냥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이르리니 그 다음에 깨어서 28절입니다.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 때서라도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신천이 이만희가 이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그 짐승의 씨를 뿌려서 난 사람들이 현실교회의 목사들이라고. 개비가 묻다가 허리가 또 잘리게 생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28절만 읽어봐도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것이 저주의 씨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그걸 결부시키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그걸 결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잠잘 때 가라지에 씨를 뿌리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사탄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 씨와 이거가 똑같이 얘기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짐승의 씨를 주어서 뿌려가지고 죽게 만듭니까? 그러고서 신천이 나온 사람들은 사람의 씨로 난 사람들이고 이 기성교회 이 목사들은 거기서 말하는 짐승의 씨로 난 자들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28절만 읽어봐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텐데 왜 그것만 딱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 번역본을 여러 번역본을 보게 되면 공동 번역이나 현대의 성경에는 짐승의 씨란 말이 없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오리라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했다면 축복의 말이지 어떻게 그 저주의 말입니까? 그런데 그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는데도 듣지 않고 엉뚱한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으라고 막 내가 손가락질 해도 어떻게 귀가 딱 막아졌는지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 말씀은 저주의 말이 아니고 축복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옛날에 하나님을 앞에 범죄했을 때 너희들을 뽑아서 전부 다 보내는 것 같이 이제는 다시 너희들을 여기에 심어준다 이거예요. 곡식에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 또한 유다 보리다 이런 축복을 해주겠다는 축복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변개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만이 영감님 하는 걸 보니까 기성교회 목사들이 무시할 사람들 참말로 배꼽 터지겠어 웃다가 아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나는 그 두 가지만 딱 강조해 그 사람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순교자의 영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걸 이제 나옵니다만 그것도 개혁 성경이나 그렇게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거기는 순교자들을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순교자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둘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순교자고 우상과 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때가 되게 되면 하나가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문자도 뭘 보내고 거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순교자 옛날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했는데 순교한 스테반 집사가 신천지 사람 A라고 하는 어느 집사한테 합일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 왕은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두 사람인데요. 그러면 한 사람은 원왕이고 또 한 사람은 그럼 부왕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공동왕입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냥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개혁 성경만 보지 말고 여러 성경 번역본을 봐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을 다 봐도 그건 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순교자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순교자하고
뭐 산 사람하고 합의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해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런데 여기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는데 내가 사진을 찍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남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천지를 나간 사람이 나는 그걸 모르고 서로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한참 주고받다 보니까 그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데 신천지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저 신천지에 어디 종합운동장에서 그 역적 뭐 저기 혼인식이라 해가지고 김남희 씨하고 혼인식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혼인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는데 그를 불러내가지고 당신은 내 짝이다. 하나님이 정한 내 짝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이혼을 하고 와야지. 안 오면 그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러니까 전부 지옥 간다.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정리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속아가지고 그 김남희 씨하고 이만희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그 마을도 뭐 만남 첫자를 보니까 이만희 김남희 해가지고 만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말을 만들고 한동안 그 저기 가평에 있는 그 본부 위에다가 길을 만들어가지고 한쪽에는 다른 해는 이만이고 다른 김남이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 나왔잖아 이거서 나와가지고 사기꾼이라고 이 종교 사기꾼이다 이만이가 그러면서 이제 나발 걸고 다니는데 그 얘기를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걸 내가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그 여자가 그냥 뭐 저기 공갈쳐 가지고 돈 뺏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돈을 이 사람 그 여자분한테서 돈을 얼마나 많이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고 있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독을 하고 바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이에요. 또 요즘 최근에 카톡에 보니까 문선명 씨 그 딸이 그 증언한 거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딸이 나와가지고 이 카톡에다 올려놓은 걸 봤는데요. 자기 아버지 문선명 씨는 사기꾼이라고 나와요. 응?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여자들과의 관계를 막 가지면서 많이 이렇게 씨를 뿌렸다고. 이게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어디겠으면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거 그 문선명 씨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십자가는 실패작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안 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했으니까 실패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그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지도 못합니까? 성경 가지고 보면서도 골로새서 1장 2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면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나 이거예요. 또 한동안 영생들 조기성이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육체 영생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검사가 피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어요. 웃지 말아요.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면 2년 안에 이 친구가 폭발할 거라고 공갈을 쳐도 그렇게 많이 공갈을 칩니까? 그뿐 아니죠. 지금 이 사이비 이단들이 왜 성경 안 봅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르동에 있는 천옥찬이라는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때가 되게 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이미 써먹었으니까 이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무화과나니까 전부 자기 밑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대장도 안 보이고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단이고 사입인가, 그 사람들이 뭘 말했기에 그러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얼마나 우리나라에 보면 사입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부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성경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뒤를 가리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잘 이해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들이 인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우리나라도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깊은 시름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평화적으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발걸음을 빛으로 시온의 들같이 열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신 것 감사드리고, 아버지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은행 심사를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신 것을 감사드리며, 입술이 부족해 다하지 못한 것까지도 온전히 내 원대로 모합시고 주님의 원대로 될 줄로 믿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국교회 어버이날 행사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 어버이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가 부탁하는 걸 기도해 달라고, 네,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그 힘이 클 줄 알고 내가 진짜 큰 생각을 하게 바로 그래요. 이 불편함을 옛날에 내가 지가 펄펄 날았어요.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이 지가 태권도 다니고 당수도 발달해요. 옛날에 펄펄 날았어요. 이 모양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게 연달 주시고 모든 고통을 주시는 건 더 많은 앞으로 이제 그 수능과 같은 그 믿음으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가 이 병이 난다면요 영광 받으다가 엄청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름을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당시의 사랑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허락하시고 저희들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거듭